언제 추수할까요? 바로 주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또 돌을 걸러내고 거기다가 생명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서 물을 주고 가꾸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추수 때를 위한 우리의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열매 맺기란 굉장히 쉽지 않지요.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씨 맺는 과실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갈라놓지요. 천국과 지옥도 갈라놓지만 하늘과 땅도 갈라놓고 또 선과 악을 갈라놓고 모든 것을 다 첫째 날부터 갈라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농사가 되어지고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골라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10년 가운데 오지 않으면 설익은 과일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따먹을 수 없는, 아직까지도 익지 못했던 그런 과실이 됩니다. 상품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지요. 모양이나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실제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품이 되지 아니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정품입니다.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만드신 둘도 없는, 이 지구상에서는 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창세기의 문을 열 때는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마라나타가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것이 추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필요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붙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이 오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사람에게 준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짐승에게 준 것도 아니요, 오직 사람이 불러야 되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주님께서는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농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수확을 하십니다. 그때가 주님 오실 때요,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실 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을 때에 지킬 자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라나타의 계시록에 오신 것은, 계시록은 심판이시죠. 심판인데 심판대로 오신 그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던 그 주님,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가 하면 나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내가 준비된 것을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하고 내가 추수의 준비를 완전히 지금 준비되었느냐 말입니다. 곡식을 거둬서 선별을 하고 알곡과 쭉지기를 골려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나에게 마지막 때를 통하여서 너의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었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추수기에 돌려달라고 묻습니다. 온전히 추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멍이 돌고 험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상품의 가치도 없는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회가 두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회는 주어진 시간은 내게 전부였지만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게 깨끗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돌려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건을 하나 만들어 나가면 검사를 통하여서 골라 선별해 나갑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것이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고 모양도 규격도 없으면, 마음대로 나오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정리를 시켜줍니다.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뭘 하라고요? 회개하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기를 끝나야 가는 곳이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날과 6일째 날을 지나고 안식의 날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추수기를 거쳐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7일째 안식일인데,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날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들어가서 쉬는 안식일까요? 그 거룩한 곳은 점과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곳이기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가장 하나님 드시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가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저와 여러분은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지어져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 드시기 좋게끔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설책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생명이요, 이것은 바로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도 지키려고 하는데 천국의 영원한 곳에 하나님은 품어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심어두고 그것을 결과를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이 땅에서 심겨졌는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전도서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함정은 죄성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팝니다. 구덩이지요. 덮어두고 내 남을 잡아뜨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함정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육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생각으로 빠지고 나의 경험으로 빠지고 나의 모든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빠질 것이라.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과연 들고 말씀을 쫓아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꼼수를 놓아서 함정을 팔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앙의 길은 참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이 재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키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 참 그것을 갖다가 만족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얼마나 팔아먹는지 모릅니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내가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허는 자는 뭘까요? 이 담이라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헐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벽이 되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헐어버립니다. 말씀을 헌다는 것은 말씀을 함부로 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그 뱀을 타서 뱀이 들어와서 우리를 문다는 것입니다. 뱀의 특징이 뭘까요? 뱀의 특징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왜 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뱀은 눈을 깜짝거리지 않죠. 똑바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뱀은 소리가 없습니다. 뱀은 절대 먼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은 늘 주변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뱀은 한번 먹으면 반드시 통째로 먹습니다. 이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다면 뱀은 발 뒤꿈치를 물까요? 땅에 가깝지요. 우리 발이 땅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물면 내가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물으면 반드시 독성이 오고 내가 땅에 주저앉게 됩니다. 못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흘러버리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나의 울타리를 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때에 내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헐어버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말씀을 쉽게 대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뱀이 들어와서 물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와가 왜 뱀에게 물리는가 하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뱀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의 약점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추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독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퍼지면 죽습니다. 서서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사건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질 때에 뱀이 되는 것인 이유가, 말씀이 떠나면 바로 사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고 나의 길에 모든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지게 되고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인생의 추수기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추수를 하지 못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생각으로 얼마나 함정을 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말씀조차도 흘러버리고 오히려 더 뱀이 들어왔다 갔다 하며 세상 것이 내 속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는 물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어설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돌을 떠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바로 울타리가 무너지고 말씀을 다시금 있는 것조차도 없애버리는 것이 떠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내 자신을 보십시오. 수없는 말씀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 말씀의 울타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이 산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돌이 되어버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돌을 떠내면 되지 않습니다. 돌은 기초석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버텨줘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떠내는 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상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내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왔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웠어서 하나님 품속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자꾸 퍼내는 것이죠. 무엇으로 퍼냅니까? 나의 지금 삶을 통하여서, 너무 바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자꾸 쳐냅니다. 변명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서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와도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다 버려버리는 것이지요.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로 인하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주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셨고 자기의 생명과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오히려 더 말씀이 채워져야 될 그 내 심령의 자리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심령 속의 공허함을 자꾸 무엇으로 채우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채우라고 하는데, 말씀에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 세상의 육적인 것을 채워서 오히려 더 스스로 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흠집이 생기고 골마서 오히려 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씨 맺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오히려 더 씨를 없애고 있습니다. 짐승이 먹는 것을 내가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풀만 먹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또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내 자신을 지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하여 나무를 쪼개시면 아니 됩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물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내가 깨닫고 지켜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깨어지게 되면, 쪼개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나무를 쪼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갈라지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심겨져서 계속 잘 자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생명나무가 되어줘야 될, 생명나무 앞에 서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사방에 열매를 맺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나무를 쪼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무는 쪼개지면 한갓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겠지요. 나무가 잘라져 나가고 쪼개져 나가면 죽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나의 지식으로 쪼개나갑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쪼개나갑니다. 나의 생각으로 쪼개나갑니다. 나의 모든 물질로 쪼개나갑니다. 나의 참노로 쪼개나갑니다. 모든 것들로 갈기갈기 십자가를 찢어놓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학교에서는 바로 십자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기에 주님께서는 애통해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환경과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내 편리대로 해석을 하고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위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과 학을 주셨고 하늘과 땅을 주셨지만, 내가 땅이 커지면 하늘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하늘이 커지면 땅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 중앙에 중심을 허리에 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줄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내 속에 커지면 나의 영적인 삶은 커질 수밖에 없지만, 내 육적인 삶이 커지면, 땅의 생활이 커지면 영적인 생활은 죽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을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기에서 반드시, 영적인 추수기에서는 이 네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서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함정을 파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에 담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는 추수 때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자만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속히 여러분들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을 저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추수 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앉아가지고 과일이나 갖다 놔놓고, 물론 육적인 추수도 해야 되지.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심령을 가지셔야 되고, 영적인 추수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와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이러하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그 열매는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에 반드시 내가 영적인 수고를 묻습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거룩하게 되어졌는지를 묻고, 그런 자를 골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늘에 있을 때는 안식하십니다. 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영원하신 안식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 일하시나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본을 보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하시며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추수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안식이라는 말도 내 육의 안식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내 집은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날을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복을 주셨다고 하셨기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끌려서 사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수없는 말씀을 받고 또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죄성입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한스러운 소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위로자의 소리요, 살리며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놓습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령의 마지막 추수기에 열매를 맺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스스로가 묻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추수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수많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함정을 받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말씀의 울타리를 흘러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퍼내어서 던져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자라는 나무를 쪼개서 못살게 만들고 죽여버렸던 나의 심령이 아니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자는 마지막 때에 추수기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뱀에게 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끄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